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렸을 줄 알고요. 이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29절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요절 챈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챈트 영상 잠시 보고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챈트 영상 보고 공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네, 친구들 챈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모습, 이제 우리 친구들 딱 보았을 때 왼편인가요, 오른편인가요?
어쨌든 사람 3명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보내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제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 흰 수염이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요. 이날만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엄청 화려해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런 화려한 옷은 벗고 대신에 흰 옷을 입게 됩니다.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속죄일에는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해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의 피로 인해서 피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지고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염소의 모습, 이 염소들의 모습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대속죄일에는 염소가 2마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아사셀의 염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를 위한 아사셀의 염소가 어떤 염소인지,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맞는 줄을 한번 우리 친구들 연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염소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일까요? 예, 바로 위에 있는 목에다가 빨간 줄을 맨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예, 번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염소의 피는 또 성전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뿔에다가 빨간 끈을 단 이 염소는 바로 아사셀을 위한 그런 염소였고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나요? 바로 광야로 가게 되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연결했죠? 같이 목사님 우리 친구들 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해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번제로 드렸고 그 피는 성소를 깨끗하게 했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다 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 염소들은 신약 성경에 누구를 나타내나요?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우리 친구들 잘 대답했죠? 대답했을 줄로 압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피를 뿌리는 염소는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의미를 하고요. 광야에서 놓아주는 염소는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록을 보게 되면은요, 요런 거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뜯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게 또 안에 보면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요.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다 뜯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한번 뜯어서 한번 목사님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십자가 모양으로 잘 뜯어냈나요? 잘 뜯어내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여기 바깥면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친구들 여기 이름 적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펜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적어 보세요. 박명규. 네, 적었나요, 우리 친구들? 이름 또박또박 잘 적었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따라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 면으로 보고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쫙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렇게 다 접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접는 방법은 바로 여기 보게 되면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게 바깥면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한번 접어볼게요. 네. 이렇게 접고 2, 3, 4. 예. 그 다음에 아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우리 친구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보이죠, 우리 친구들. 요거를 다 안쪽으로 그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네, 안쪽으로 다 이렇게. 목사님 거는 조금 네, 접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지막 4번은요. 마지막 4번이 남았잖아요. 요 4번은 안쪽으로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쏙 밀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요. 네. 목사님 거는 조금 꾸깃꾸깃하긴 한데 그러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을 줄로 알고요. 그래서 요 종이 접기 그림 가운데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려주일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목사님과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 내용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목사님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성경 말씀을 좀 찾아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시간을 꼭 정하셔서 여기에 있는 구절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한 번씩 쭉 한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읽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읽게 되면은요. 요 옆에 보게 되면 하트 표시 보이죠? 하트 표시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 사인을 하면 돼요. 사인을 하거나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색칠 예쁜 색깔로 이렇게 색깔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보게 되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일은 월요일이겠죠. 월요일에 해당되는 내용들 읽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일주일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을까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기 전이라든지 학교 가기 전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자기 전에 이제 부모님에게 성경을 한번 찾아달라라고 부탁드려. 아직 잘 못 찾는 친구들 있으면 성경책을 찾아달라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함께 부모님이랑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완성해서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에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게 되면은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작지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이 시간에는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치는 시간 선생님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자. 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외친 대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에는요 미션북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북 맨 뒤편에 보게 되면은요, 미션북 뒤편에 보게 되면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아마 5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1번 학습 요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요점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읽어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내려서 한번 오늘 배웠던 것,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체크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 염소 누구를 나타내는가? 그것도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챈트 영상 같이 한번 보고 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밑에 요절 말씀도 한번 우리 친구들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요. 이제 종료주일과 관련된 영상을 우리 친구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 기억에 남는 단어 아니면 문장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두 눈을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십자가의 길 종이 접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경건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죄 해결값은 오직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목에 매서 표시해요. 속죄제로 이 염소를 잡아 피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발라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뿔에 달아서 표시해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요.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된 것을 뜻해요.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1년 중에 한 번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맞서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는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예수님의 용서는 죄의 크기와 죄의 횟수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예배하러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적어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